한번 따라하실까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묵상이 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옛날 개혁성경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야훼께로 돌아가자. 왜 하나님께로 돌아갈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누셨습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6장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해봤자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뭐 하는데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을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힘써 알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벽의 빛같이 정확하시다. 변함이 없이 새벽에 오면 이제 금방 해가 뜨지 않겠습니까? 새벽빛이 이제 새벽에 햇볕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없이 정확하시다. 또 땅을 적셔서 곡식을 나르게 하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나라가 돌아오고 민족이 돌아오고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성도가 일어서서 하나님 앞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냥 알면 안 돼요. 써서 알아야 돼요. 뭐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출애굽기 22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권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권념, 잘 쓰지 않는 말이죠. 권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일하시기로 작정하며 계획을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작전을 세우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 백성을 건져낼 것인가? 하나님이 작전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 계속 마음에 차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는 이 안산시와 또 민족복음화 세계선교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하거든요. 120문도 120명, 1200명 아니면 12000명 기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을 주시고 능력받게 하시고 나가서 민족과 세계를 살리도록 하는 것은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부터 출발했거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우리 교회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 120문도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명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누군가는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명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 지난 금요철 예배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믿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 바울은 그 아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할까? 그러면서 그가 믿고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창조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신앙의 하나님의 첫 출발은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시게.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피조물 속에 들어와 계시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주인이 되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우주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어떤 뭐 전을 지어놓고 또 무슨 상을 지어놓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주를 안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안에 갇히겠습니까?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죠. 25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주를 안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얻으신 것이 아니 이는 만민에게 뭘 주시나요? 생명과 또 호흡과 만물을 어떻게 친히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성경 속에 드러낼 것입니다. 특별한 새벽 기도에 아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어떤 특별한 주제와 메시지를 따로 정해야 될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을 성경 속에 드러내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창조자 하나님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시다. 창조란 말이 3번 나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라고 말하거든요. 그 자체를 창조라고 또 말하고요. 그래서 그 창조의 주체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창조라는 단어는 3차원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성경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선포를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창조는요 인간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3차원 자체 우주 가운데 그 어떤 존재도 쓸 수 없는 잔재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이미 피조된 것이거든요. 이 피조물을 안고 계시는 이 우주 안에 있는 존재는 누구도 창조를 쓸 수 없습니다. 누가 창조를 쓸 수 있느냐? 우주 바깥에 있어야 되죠.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주 안에 있는 사람은 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면 누구만 창조를 쓸 수 있느냐? 이 피조물을 만드신 분만 창조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성경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고백을 해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어디에서 외계에서 단세포 하나가 어떻게 돌아다니다가 지구라는 별에 떨어져서 거기에 모든 조건이 맞아서 세포가 분열을 하고 다세포가 되어지고 지능이 생기고 지능이 발전을 하고 무슨 진화를 하고 이러다가 인간이 됐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근본 존재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진짜 근본도 모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외계에서 떠돌다 온 단세포 하나가 지구에 내렸다? 그건 어디서 온 겁니까? 과학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 아십니까? 인간의 머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아십니까?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허무한지 아십니까? 아니 외계에서 세포 하나가 떠돌다가 지구에 와서 생명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그냥 이름 없는 사람인 게 한 게 아닙니다. 현존하는 이 지구에 가장 뛰어난 석학들이 모여서 그들이 연구하고 분석해서 그들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어이도 없고 기도 안 찹니다. 그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최고의 학문의 결론이에요. 인간의 생명은 지구의 바깥에서 외계에서 떠돌던 단소패가 지구에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또 최근에 어떤 학설은 땅에 CH4라고 하는 메탄가스가 지구 어느 지표 속으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높이에 그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구에서 생명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 자체적으로 생긴 생명은 또 누가 만들었느냐고요. 결국 거기까지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우주 안에 있는 것은 추론할 수 있지만 우주 바깥에서 벌어지는 데 대해서는 감히 알 수도 없고 언급이 안 되는 것이죠. 어느 물리학자가 처음 지구본이 나왔을 때입니다. 지구본이 나와서 자기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친구 물리학자가 와서 지구본을 보고 아니 이런 게 어디서 났어? 이거 어디서 만들었나? 그랬더니 그 지구본을 처음 사서 갖다 온 사람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몰라.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이게 와서 앉아있네. 에이 이 사람아, 천체 물리를 연구하는 학자가 그렇게 논리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되나? 그게 어떻게 거기 혼자 떡 생기겠나? 그 얘기를 한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도 말을 안 듣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이제 크리스찬 물리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아,
자네가 항상 말하기를 우주가 뭐 어떻게 그냥 어떻게 생긴지 모른다며, 우연히 생긴 거라며. 이 조그만 지구본 하나도 절대 우연히 여기 생길 리가 없는데 이 거대한 지구가 우연히 생길 리가 있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평소에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고, 우주가 우연히 생겼지 무슨 하나님 창조주가 어딨냐고 말이야. 비웃던 그 학자가 생각하기를, 아니 이 책상 위에 지구본 하나도 우연히 생길 리가 없는데 거대한 우주가 그냥 생길 리는 없다. 그때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며 자네 말을 듣고 보니 그렇긴 하네요. 예전에 어떤 제가 글을 보니까요, 시계 하나가 우연히 생길 확률을 따져보니까 수백만 분의 1입니다. 10에 곱하기 000 뭐 쭉 나가야 돼요. 수백만 분입니다. 물론 제로는 아니에요. 언젠가는 생길 수도 있겠지. 어디서 막 바람이 막 불어와서 땅속을 파갖고 거기에 철을 발견해갖고 오랜 동안 바람이 이 철을 깎아갖고 그것을 각을 치고 뭐 유리도 만들고 해갖고 그 시계를 만들어서 시계 모양을 만들 수도 있겠죠. 바람이 어쩌다가 우연히. 몇만 분의 1이라고요? 수백만 분의 1이에요.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가 우연히 될 확률이 있습니까? 절대로 우연히 될 확률은 없어요. 자동차가 부품이 수만 개입니다. 자동차 만드는 나라가 전 세계 몇 개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만들 정도면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동차가 우연히 될 확률이 있나요? 수만 개가 되는 부품이 어느 날 우연히 막 바람이 어떻게 해갖고 막 쇠가 깎여갖고 부속품이 돼갖고 지가 척덕척덕 붙어갖고 자동차가 됐고 잉 하고 다닙니까?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확률이 없죠. 수천만 분의 1. 뭐 제로는 어쩌게 될 수는 있겠지, 어떻게 되든지. 그러나 수천만 분의 1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몸은 소우주라고 말하거든요. 엄청난 존재거든요. 그리고 우주는 뭐 이런 말할 수도 없어요. 우연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만약에 우연히 됐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한없이 초라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생긴 존재니까. 이것보다 초라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어쩌다 생긴 존재, 이것보다 초라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정확하게 계획하고 만드는 고도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분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죠. 왜? 인간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은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벌어지는 4차원적인 능력의 역사는 자연스러운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기적은 상식이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고 말하죠. 왜? 우리가 가진 지능, 능력, 아는 경험, 지식을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창세기에는 이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차원의 생명이 만물이 존재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얘는 몇 살쯤 됐을까요? 몇 살 됐을까요? 이거 몇 살쯤 됐을까요? 처음 교회 들어왔을 때 얘가 만들어져, 누가 갖다 놨겠죠. 얘도 나이 먹었습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세월이 지나간 흔적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 존재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지는 시간이 있었고요, 공간의 재질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시간과 공간을 비껴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공간이 있어야 존재를 하고요, 시간이 있어야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3차원의 모든 존재들은 이 공간 안에 들어왔고 시간 안에 돌아왔습니다. 그걸 창세기 1장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장이 뭐라고 말할까? 1장 1절을 다시 보면 태초라고 말하고 천지라고 말하죠. 제가 창세기 일종의 세미나를 한다든가 말씀의 4차원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풀어 헤쳐나가려고 하면 성경은 4차원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언젠가는 제가 이제 하고야 말 건데, 4차원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그렇게 관통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뭐 신약 구약 시대에 뭐 생활이 어쩌고 뭐 풍습이 어쩌고 제도가 어쩌고 관습이 어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자체는 4차원의 관점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전부 4차원적인 단어입니다. 무에서 유는 3차원이 아니거든요. 4차원이죠. 하나님은 3차원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4차원입니다. 4차원의 하나님이 4차원의 창조를 했습니다. 그 첫 창조의 작품이 뭐냐? 태초와 천지라는 것입니다. 태초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말하지만 in the beginning of the time, 시간의 맨 처음에 처음.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하면 너무 신이 납니다. 태초 한글입니까? 한문입니까? 태초는 한문이죠. 한문 중국말이죠. 한자란 말입니다. 태가 뭘까요? 클 태자 아닙니까? 초는 뭘까요? 처음 시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작도 많아요. 시작이 많은데 시작 가운데 제일 큰 시작, 그걸 태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뭐 in the beginning of the time, 시간이 많은데 그 시간에 처음 튕겨진 시간을 말하는 거죠. 4차원은 시간에 제한이 없는데요, 시간에 제한이 없는 곳에서 시간이라는 것이 딱 튕겨서 출발을 할 때 그 첫 타이밍을 뭐라고 말하느냐? 태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3차원의 4차원에서 3차원의 존재의 시간이라는 걸 만들 때 그 타이밍을 태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중국말로 한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시간의 처음, 태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천지는 뭘까요? 하늘과 땅이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 큰 걸 뭐라고 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늘의 끝이 없고 저 밑으로 땅이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땅의 끝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우주라는 뜻입니다. 천지는 스페이스, 우주라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 우주 만물을 창조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간과 공간 아닙니까? 여러분의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를 보면 알아요? 이거 아니에요? 세월의 흐름이 여기 주름살 뭐 이런 걸로 물론 이제 잡아 당기고 뭐 이렇게 피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세월은 그래서 뭐 주름살 생길 때 나이는 못 속인다, 뭐 세월은 뭐 장사 없다. 세월이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시간입니다. 시간. 저도 흰머리가 별로 없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은평성전에 있는 안태경 목사님이라고 우리 후배인데 케냐 선교사라고 하는데, 어느 모임에 이렇게 갔더니 갑자기 제 뒤에 와서 천하의 김리밀 목사님도 뒷머리에 흰머리가 있더라고요. 자기는 머리가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데 머리가 아주 허옇거든요. 그냥. 근데 뭐 제가 늘 그냥 뭐 여의도에서 할 때 뭐 그냥 축구하러 다니지, 뭐 운동하러 다니지, 배구하러 다니지, 족구하러 다니지, 모든 운동을 다 하는 걸 보고 맨날 아유 선배님은 어디서 힘이 나냐고 그러다가 뒤에 와서 그러더라고. 천하의 김예인 목사님도 뒷머리가 보니까 흰머리가 막,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속을 퍼지더라고요. 물론 그랬지, 세월에 장사 있냐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세월을,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공간이, 이 몸을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알아야, 이 3차원의 세계의 개념을 알아야 4차원이 이해가 됩니다. 아, 우리가 가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시간의 제한이 없는 것이다. 공간의 제한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4차원에서 3차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열어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창조와 영생입니다. 그 창조된 피조물이 영생을 가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창조가 위대하고 영생이 위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 세 단어가 전부 다 4차원입니다. 창조도 4차원, 예수 그리스도는 4차원 아닙니까?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온 인자 외에 하늘에 간 분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4차원입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하죠. 왜? 4차원적인 존재니까요. 믿으십니까? 왜 그가 무리를 걷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내죠. 이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는 이 3차원에서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죠. 저 사람이 누군데 이런 놀라운 권세, 그의 말씀 한마디에 풍랑과 바다가 잠잠해지더라. 도대체 이 권세는 어디서 온 것이냐? 이 권세가 뭐예요? 4차원의 3차원을 다스리는 권세죠. 믿으십니까? 영생 3차원의 상상이 안 되는 단어죠. 영생은 endless life, eternal life,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개장돼서 한 100년 살까 150년 살까, 그래서 소문이 났더라고. 여의도 수만산교 성도는 150살 살라고 해도 서운하다. 얼굴이 표정이 좋지 않다는. 우리는 얼마를 살아야 만족할까요? 어쨌든 간에 인간은 제한됐기 때문에 이렇게 속담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단 이승이 낫다.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습니까? 오죽하면 어느 종교에서는 윤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죽어도 다음에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난다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유치하지만 아주 절박한 개념이거든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생명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크리스찬의 삶 속에는 이 시간의 제한을 받는 그에게 예수 그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생이 있어요. 영생, 영원한 삶, 딴 거 아닙니다. 시간의 제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천국은 시간의 제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천국은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우주나 스페이스, 우주만만 공간이란 개념이 있지 천국은 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3차원을 알아야 4차원의 천국에 대한 개념이 막연하게 난 천국 갈 거야. 천국의 개념이 뭐예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것, 시간으로부터 자유한 것, 공간으로부터 자유한 것, 그리고 인간이 가진 육신에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한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가만히 보니까 혹시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같은 그런 표정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가실 곳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건 진짜 아셔야 된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만물들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들을 뭐하게 했다? 존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단어잖아요. 존재라는 것입니다. 존재가 없으면 무의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창조는 존재하게 하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는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근데 그 존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말하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통독하며 말씀을 적으며 말씀을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그런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는 창조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게. 말씀에는 창조 역사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 하셨다는 거죠? 말씀하셨다는 거죠. 빛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속에서 나온 말씀이죠. 말씀은 권세입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의도입니다. 계획입니다. 뜻입니다. 비전입니다. 말씀은 구상입니다. 목표입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이 말씀이 구상하고 계획하고 설계한 것이 겉으로 존재케 할 때 쓰셨던 통로가 뭐냐?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이 통로가 나옵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어디 있었나요? 하나님의 의식 속에 있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모든 가지고 있는 능력, 성질, 존재, 입자, 가치, 목적, 이유, 기능 하나님 속에 구상된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거를 바깥으로 존재케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었고 그건 이 속에 하나님의 의식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식 속에 있었던 그 빛이 3차원의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존재된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있는 창세기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어떻게 되더라? 그대로 되더라. 한번 따라하세요. 그대로 되더라.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계획한 그대로, 구상한 그대로, 기능한 그대로, 목적한 그대로, 비전한 그대로, 쓸모있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존재가 이게 머릿속에 들고 있어야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이 그분 안에 있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창조 안에 들어와 있으며, 믿으십니까? 그의 공간과 시간 안에 들어와 있으며,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나,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자유해지는 것은 뭐냐? 시간으로부터 자유, 공간으로부터 자유. 왜? 우리가 영생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입술의 말에도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도 잘못된 말을 하면 잘못된 권세가 나오고,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의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섭니까? 왜 제가 주의 종으로 서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까? 그 축복의 권세가, 그 말씀의 권세가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믿으십니까? 누가 그것을 믿었습니까? 백부장이 믿었습니다. 그가 창세기를 알았던 것 같아요. 창세기가 창조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주여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집에 누워있는 내 하인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 단순한 말씀 앞에 복종하는 신앙의 고백이거든.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다 쳐들고 돌아다녀도 그거 하나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 오경 율법 예언서를 그렇게 써서 읽고 맞박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옷에 쓰고 천장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고 그 말씀을 그렇게 도배를 하고 다니는데 그거 하나를 못 믿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런데 저 로마의 백부장이 그걸 믿고 나와서 여기서 말씀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여의도 순방산교회 성도들은 오늘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하나님이 이렇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좀 더 나이가 먹고 세월의 연조가 지나갈수록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 살다 보면,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눈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눈치 없으면 피차 힘듭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눈치가 보여서 이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오고 철커덕 조심하고 그 말씀 안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신앙이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수도 없이 듣다 보니 일이 들어오고 일이 나가갖고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기대도 없고 감격도 없고 비전도 없어. 이건 무섭게 굳어지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저 세리나 무슨 창녀들이나 저런 것들한테는 얘기를 해야지.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돼 갈수록 우리 마음은 좀 더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어린아이 같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모하고 더 순결하게 한마디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단 한 구절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도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덜 사모하는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게 더 헌신해 나가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